창세기 1장 오늘 26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해결해야 될 세 가지 질문이 있다, 그렇게 지난 주에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인생을 좀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려면 요것만큼은 내가 나름대로 이 세 가지 질문을 좀 정리를 해야 그래도 이 바쁜 세상에 뭔가 좀 뜻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내가 어디서 왔느냐, 내가 도대체 어디서 온 존재인가. 이건 자기 정체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것에 대한 나의 대답은 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이 땅에서 도대체 살아가는 의미가 뭔가. 이건 사명에 대한 문제죠. 사명에 대한 문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인생 살아가는 게 별로 흥미가 없어요. 그럼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는 얘기죠. 사명, 내가 살아가야 할 사명은 뭔가, 그것 좀 해결하고 이렇게 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세 번째, 죽음 이후에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나는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갈까? 죽음이 끝인가 과연? 죽으면 모든 것은 다 없어져 버리는 걸까? 이것에 대한 나의 대답, 이 세 가지는 여러분 꼭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미 아마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생각을 갖고 계신 줄 압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건 자기 정체성에 대한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미국에서 80년대에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게 뿔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 루트라고 하는 그 책도 나왔죠. 그래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는데요. 그 내용은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한 흑인이 도대체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자기의 조상을 찾아가는, 쭉 조상을 찾아가는, 그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자기의 조상의 고향인 아프리카에 가서 자기 조상들의 근원을 찾아가는 이제 그런 그 책과, 그게 아마 영화까지 됐을 겁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도대체 인생은 뭔가 하는 것에 대한 그 좀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화였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이거 다 답이 이미 있어요.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여러분 다 이미 답을 아시죠? 네, 우리는 다 이미 답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셔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냐? 결국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우리의 이제 정체성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정체성을 갖기까지는 어떤 사람은 많은 세월이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참 복받은 사람은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나가서 그 부모님의 신앙 덕분에 빨리 이것을 발견해서 깨닫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살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거의 인생 다 말년에 인생 황혼길에 죽음을 앞두고 이거를 이제 깨닫게 되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성경의 아주 대표적인 성경이죠. 자, 26절,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자, 27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이제 포함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장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오전 시간에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창조장이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그리고 또 인간도 창조하고 하는 창조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는 그 창조의 역사는 다른 만물을 창조하는 것과는 조금 이게 색깔이 좀 달라요. 보니까 좀 결이 다릅니다. 우선 하나님이 인간을 맨 마지막 날 창조하셨어요. 물론 동물도 맨 마지막 날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맨 마지막 날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죠. 뭐 첫째 날 창조됐다고 하면 인간이 살아가기가 대단히 불편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인간이 살아갈 만한 모든 환경을 다 세팅을 해놓으시고 야 됐다 너 여기서 살아.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인간 창조의 중요한 특이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내가 살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해놨어. 그러니 너는 여기서 살면 돼. 이것을 좀 기독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은혜 정신으로 살아라. 은혜 정신으로. 네가 뭘 해가지고 다 만들어서 네가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미 너는 내가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걸 다 만들어놨어. 그러니 너는 나와 함께 여기서 살자. 이게 사실은 은혜 정신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이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물론 내가 내일부터 나가서 열심히 일하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뭐 나가서 또 열심히 직장도 다니시고 일하시고 그래서 또 뭐 한 달이 되면은 이제 수입이 생기죠. 믿지 않은 사람과 믿는 사람이 다른 건 믿지 않은 사람은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벌었으니까 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벌었다. 이거 내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이번 한 달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먹을 것, 쓸 것, 입을 것, 활동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다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요. 이게 좀 잘 안 돼도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아멘을 좀 해주세요. 아멘. 네, 우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어떤 분은 충만할 때는 뭐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좀 덜 충만할 때는 좀 안 되더라도 어쨌든 우리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 의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셨는데 그것도 공짜로 주셨다. 은혜로 주셨다. 그냥 하나님이 네가 사용하고 싶은 대로 사용해. 인간이 살아가는데 근원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은 사실은 근본적인 건 하나님이 다 은혜로 거저 주신 거예요. 거저 주신 겁니다. 그걸 알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아주 재밌는 그 얘기를 듣고 저도 한참 좀 재밌게 웃었는데 어느 교회 가요. 요즘은 이제 주차장 문제가 참 복잡하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든지 주차장 문제 때문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참 어려워요. 어느 교회가 이제 주차장 문제 때문에 늘 그렇습니다. 근데 바로 옆에 이렇게 공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기다가 주차해 놓으면 참 우리 성도님들 와서 주차하기 너무 좋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고 그 땅 주인을 찾아갔어요. 정말 죄송한데 좀 그분은 예수 안 믿는 분입니다. 우리 주일날 이렇게 참 주차하기 어려운데 여기다 좀 어떻게 주차할 수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의외로 이렇게 그러세요. 그 주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4주가 있는데 한 주는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2주 동안 열심히 그 교인들이 주차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1년 지나고 그러니까 마지막 주 4주가 불편한 거예요. 마지막 주 4주도 거기다가 주차를 하면 얼마나 편할까. 그래서 목사님이 이거 왜 그 마지막 주까지 허락하면은 참 좋을 텐데. 그래서 가서 물어봤어요. 참 사장님, 그래 세 주는 되는데 왜 마지막 주는 안 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정색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 땅 주인이 누군지는 알고 사용하셔야죠. 이 땅 주인이 누군지는 알고 사용하셔야죠. 네 번째 주는 불편한 거예요. 이거 우리 땅 아니네. 그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도 지금 당장 또다시 새로운 거 필요한 거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굉장히 우리는 참 내 인생이 불행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단 말이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는 그때에 인간은 조금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참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욥기서 38장 4절.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욥에게만 하시는 질문이 아니라 인생의 삶에 불만이 많고 삶이 어렵다고 힘들어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불만을 가지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시는 질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욥도 고난이 많을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질문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욥기 38장 4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내가 온 세상에 땅에 기초를 놓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네가 살아가야 할 이 삶의 터전을 내가 이 아름다운 지구를 창조할 때 넌 도대체 어디 있었냐? 너 알면 대답해봐.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하신 내용 아주 유명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요. 모르죠. 내가 너에게 네가 알지도 못할 때 네가 아무 의식도 없고 너라고 하는 존재가 존재하지도 않을 때 나는 이미 너를 위해서 만들어 놓았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물음은 우리가 은혜 정신을 가지고 살되 그리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뭐 다 별을 만들고 뭐 나무를 만들고 또 뭐를 만들고 할 때 인간이 거기에 참여했다고 하면 좋을 땐 좋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을 때는 하나님 나도 한몫했습니다. 이런 소리가 나오기가 쉬워요. 사실은요. 구원도 그래서 은혜입니다. 구원도 은혜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 은혜로 인하여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게 10절이잖아요. 11절에서는 이는 너희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자, 또 한 가지는 보면 인간을 창조할 때 좀 특이한 점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협력하신 걸 강조하세요. 자,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어요. 여기서 우리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그냥 하나님 단독적으로 창조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어라. 그 24절에서도 이제 보세요. 그 앞에 있는 말씀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무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종류대로 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시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을 창조할 때는 선포하시던 하나님이
협의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요. 일방적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사실은요. 인간을 창조하기 전까지는 그냥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서도 단독적으로 하시는 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하신 건데 단독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을 창조할 때는 갑자기 하나님의 태도를 바꾸셔서 협의하시는 거예요. 누구와 협의하시는 겁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같이 협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등장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가장 고귀한 존재로 창조하셔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다. 가치 있는 존재로 창조해야 한다. 여태까지 창조한 피조물도 물론 소중하고 귀중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태까지 창조한 피조물보다는 다른 어떤 가치 있는 존재로 창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 창조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강한 의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우리가 굉장히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뭐 복음송가라도 우리가 많이 부르잖아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즉 내가 내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여러분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든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 것이다라고 여러분이 나름대로 상상을 하고 계시든 뭐 어떻게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 인간은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보배롭고 하나님이 보실 때 특별히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가 거듭나서 구원받아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하는 것을 자기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소중하고 하나님 보실 때 이렇게 내가 보배로운 존재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진리를 깨달아가면 이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도 중요해요. 뭐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아닙니다.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또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것도 참 중요해요. 그런데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것도 우리가 무시 못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이 인간 창조에 있어서 좀 특이한 다른 동물과 다른 어떤 피조물과의 창조에서 특이한 점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을 한마디 단어로 딱 이렇게 말을 했어요. 26절 다시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렇게 말해요.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한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 창조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창조의 행위입니다. 온 우주 만물 그것도 참 얼마나 멋있고 그 창조의 작품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러나 그 어떠한 것도 인간 창조보다 더 위대한 창조는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행위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는 없습니다. 왜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형상이란 말은 보인다는 거예요. 형상. 그래서 너희는 내 앞에 다른 형상을 만들어 놓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놓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형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생긴 거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저 광화문 내거리에 가보면 두 분의 동상이 있습니다. 한 분은 세종대왕, 한 분은 누구예요? 이순신 장군. 그 형상이 정말 그분들과 100%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많은 역사적인 참조를 했겠죠.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 동상을 만드셨겠지. 그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의 얼굴을 만들어냈겠죠. 전혀 다르게 만들지는 않았지 않겠습니까? 형상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형상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동상이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상이.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은 누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참 우리가 이게 굉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닮은 존재, 여러 가지 유사한 존재,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 작품 가운데 어떠한 창조 작품보다 하나님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이에요. 인간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인이에요. 증인. 거기에 인간의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인간의 소중함이 있지 않겠어요? 창세기 5장 3절을 보면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창세기 5장 3절에 말해요. 자기 아들을 낳는데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의 아들, 거기선 셋입니다. 셋을 볼 때 누가 보이는 거예요? 그 얼굴에서. 아담의 얼굴이 보이는 겁니다. 그건 육신적으로 말합니다. 육신적으로 보여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여러분 부모님들 그 모습을 대강 추리해낼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부분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는데 그렇구나. 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구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습, 여기서 형상이라고 하는 말, 모양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어떤 외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격 속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인격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부전자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전여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아버지처럼 하고 싶지 않다고 그래도 아버지처럼 할 때가 꽤 돼요. 내가 엄마처럼 안 살고 싶다고 해도 엄마처럼 살아가는 게 많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 피가 그 피니까. 그 피가 거기에 흘러가고 그 유전자가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럼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와 타협하시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은요 인간의 도덕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에게는 없어요. 도덕성이 동물에게는 약간은 있다고도 할 수 있겠죠. 거기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계니까.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도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동물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다른 동물은 사자나 그리고 호랑이는 배고프면은요 어떤 동물인지도 막 찢어서 먹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진 않아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배고파도 참아야 될 땐 좀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동물에게 없는 굉장히 높은 도덕성이 있고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한 지성, 높은 지혜를 말하는 거.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인간은 그 지혜를 가지고 문명을 만들어냈고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과학을 발전시켰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문명 사회를 점점 더 하나님이 주시는 지성을 가지고 더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계집은 100년 전의 계집이나 지금 계집이나 조금 달라지긴 달라졌겠죠. 그러나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지성을 가지고 발전을 시킵니다. 감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쁠 때 웃고 슬플 때 웁니다. 감성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감성이 사랑의 감성이잖아요. 따뜻한 사랑을 추구합니다. 인간은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자 한번 보시죠. 요한일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형상을 닮은 인간은 하나님처럼 높은 수준의 사랑을 원합니다. 짐승도 사랑하지만 그건 본능적 사랑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에로스적인 본능적 사랑만 하지 않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굉장히 자유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왜요? 그럴까요?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통제를 받는다든지 억압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으로 그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무엇에 구속을 받는다든지 어떤 누가 나를 억압한다든지 나의 자유를 통제한다든지 하면 인간의 본능은 투쟁을 하려고 합니다. 나의 자유를 억압하는 세력과 싸우려고 그래요. 여러분, 배부른 동물원의 사자를 행복하다고 보는 사람은 아직 좀 수준이 낮은 사람이에요. 또박 여러분, 새끼 밥 갖다 주고 먹을 거 갖다 주고 살아가는데 아프면 다 수의사들이 와서 치료해주고, 하지만 여러분, 동물원에 있는 사자를 누가 행복하다고 그러겠습니까? 사자는요, 저 아프리카 밀림에 가서 죽든지 살든지 마음껏 자유롭게 뛰다가 죽는 게 사자의 본 모습이고 자유로움이에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나를 구속하면은요, 인생이 피곤해지기 시작합니다. 자꾸 옆에서 나를 잔소리해 보세요. 그러니까 잔소리도 적당하게 하세요.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어요. 자, 가장 독특한 것은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인간은, 큰 소리로,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같이 하시죠.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거예요. 영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도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은 두 세계에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은 독특하게 창조하셨어요. 그 어떠한 것도 이렇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영과 육이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가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육신도 그리고 영도 함께 같이 누리면서 살아가게끔 독특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생하기를 원합니다.
절대자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인간에게는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래서 이 인간의 영은 절대 평안이 없습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몸은 잘 입고 잘 먹고 잘 쉬고 그러면 오케이 땡큐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혼은 안 그렇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유명한 중세기 어거스틴 신학자는 인간은 나는 절대로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참된 평안이 없었다. 내 삶에 하나님 품에 내가 안기기 전까지는 참된 평안이 없었다. 그는 너무 좀 방탕하게 살았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단순히 어거스틴만의 고백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누구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여러분, 루터는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불완전한 존재다. 존재론적 불완전을 말하고 있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태어날 때부터 불완전한 존재로 태어났다. 그렇게 말해요. 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의 본성이다. 그런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두려움, 불안 이것은 떠나갈 수가 없어요. 하도 인간이 불안해하니까 성경은 매일같이 우리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걸 루터는 존재론적 불안이라고 말합니다. 피할 수 없는, 어떤 인간도 피할 수 없는 존재론적 불안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은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하여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함치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죽고 나면 기억하는 사람 별로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은 허무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허무함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 기자가. 이 전도서 누가 썼다 그랬어요? 솔로몬이 썼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그도 잠시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우상을 지독하게 섬겼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를 기억하면서 썼던 책이 아니겠습니까? 다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강물은 흘러서 바다를 채우려고 하지만 그 강물이 바다를 다 채울 수 없다. 누군가가 나타나서 자 여러분 새로운 것이 등장했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과거에도 다 있었던 것이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너는 나하고 같이 살자는 거예요. 너는 적어도 나와 함께 교제하면서 살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만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인간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간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고 인간만이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그렇게 인간처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아니에요? 이사야서 43장 43절을 읽어보시죠. 내 이름으로 부르는 자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그들을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너는 내가 특별히 영광 받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지었고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해야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삶의 의미를 찾고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교제하지 아니하면 사실은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형상이 깨지고 파괴되고 말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형상이 깨졌으니까 그게 이제 우상이죠.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타락한 이성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진화론이나 무신론자들이고요. 아름답던 인간성은 파괴돼서 인간이 점점 괴물처럼 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인간일까?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도 정말 치를 떠는 인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2차 대전 당시에 히틀러는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붉은 혁명을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이런 폴버트라고 하는 사람이 캄보디아에서 공산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총알이 아깝다고 그래가지고 비늘을 씌워서 죽여버렸어요. 지식인들을요. 저 인간은 총알로 죽이기도 총알이 아까워. 그래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 그냥 크게 땅 파고 밀어서 다 땅에다가 밀어놓고 웅덩이 파가지고 그저 덮어버렸습니다. 한 세대가 더 없어져 버렸어요. 캄보디아가요. 그래서 노인네들이 자기 자녀를 공부를 안 시켰어요. 공부시키면 죽는다고 그래서 캄보디아는요 한 세대가 거의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을까요? 자기와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인간을 비참하게 죽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왜곡하여 이단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여 잘못된 신학이 등장합니다. 사신신학이라고 해서 여러분 60년대 미국에서 풍미했던 신학이 있어요. 하나님은 죽었다. 그게 신학이에요. 신학의 논쟁이에요. 하나님 죽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하나님 죽었다는 거예요. 사실 구라파도 다 그랬어요. 구라파 교회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지금 구라파는요 우리 보고 선교사 보내달래요. 영국도 그렇고요. 우리에게 선교했던 그 나라들이 지금은 선교사 보내달라고 그럽니다. 파송해달라. 우리 다 죽고 있다 지금. 영국 교회가 다 죽고 있으니까 한국 선교사님들 와서 영국 교회 좀 살려달라. 요구를 하고 있어요. 아니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말하는 신학자들이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하나님 죽었다고 가르쳐요. 하나님의 형상이 흐트러진 이 인간들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어마어마하게 끔찍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모습을 지켜보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등지고 살다가 죄 가운데서 영원히 빠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십니다. 조금도 깨지지 아니하시고 조금도 흠도 없으시고 조금도 파괴되지 아니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형상 본체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왜요? 우리의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골로새서 이 말씀도 한번 찾아봅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는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책이에요. 13절부터 20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니라.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계셨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함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3장 한번 또 가보시죠.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느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찢어지고 파괴된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어서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만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요. 사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지식을 가지고 볼 때 자기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과 같이 사람을 품어줄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형상이 회복되었으니까 아직까지도 이 형상이 회복되지 않은 그분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거, 당신도 예수님 형상 회복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세요. 그게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과학자들이라고 그래서 다 그 창조론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 세계 100대 과학자 중 그 한 분으로 우리나라에서 2005년이나 2011년, 2014년, 2015년 4년에 걸쳐서 세계 100대 과학자 안에 들어갔던 분입니다. 뭐 영국의 국제인명센터가 선정한 세계 100대 과학자의 이름을 올렸다고 그래요. 이분이 누군가 하면은요, 한윤봉 교수님인데 이분이 전북대학교 석자 교수로 있습니다. 화학공학부 교수예요. 화학공학부 교수. 근데 이분은 미국 가서 공부를 했는데 이분도 철저하게 진화론자고 창조론 부정하고 하나님 부정하는 사람이었었죠. 그런데 자기 친구가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하는데 이제 거의 유학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기, 박사학위 다 마치고 한국 돌아오기 한 10개월 전인데 자기 친구가 교회 한번 가보자, 뭐 여름 수련회 하는데 한 번 가보자. 친구가 너무 그러니까 그 친구하고 등질 수 없어서 따라갔어요. 거기서 예수 만났어요. 그분은 지금 창조론이 맞다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앙인과 과학자는 우주와 생명체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즉 기원에 관한 문제를 다룰 때 충돌이 생깁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진화론적인 세계관의 차이 때문입니다. 사람의 세계관과 또는 가치관은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세계관의 차이는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진화론을 믿느냐 창조론을 믿느냐,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학을 한 사람일수록 더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는 남은 생에 다음 세대들에게 성경적인 창조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과학자로 살고 싶다. 거듭나면 과학을 하시는 분이든 예술을 하시는 분이든 아니면 스포츠를 하시는 분이든
이 지식으로 창조의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 안에 회복되어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보면 자꾸 하나님 의지하기가 어려운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어진 인간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야 할 인간인데 하나님보다 더 세상의 무엇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에 있는 것 무엇을 더 가치를 두고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 유혹들을 참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드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지게 하시고 그 예수를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형상이 회복되었사오니 아직까지도 하나님 알지 못하고 예수님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우리도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